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엔 약속하신 대로 빠진 것이 없어요. 시작은 어떻게 됐고,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 과정됐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종말을 맺었는지. 진행 과정이야 뭐 나라마다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뭐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대한민국 역사대로, 또 유럽은 유럽대로 역사, 남미나 뭐 아프리카는 그 나름대로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체적인 것을 기록했어요.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 하늘 아래서야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느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야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세계 전체적인 역사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편중됐다. 성경은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 뭐 일반적으로 그 고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무슨 시대, 무슨 뭐 석기 시대, 또 목기 시대, 또 찰기 시대, 뭐 이런 시대를 나누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연하잖아요. 성경 빼놓고는 막연하잖아요. 목기 시대나 아니면 뭐 나무로 뭘 만들어서 사용하던 시대나 아니면 철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나 창세기 4장에 잘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그 내용보다 그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이, 원 그림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 그림의 그 가장 정확한 축소판이 뭐냐?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야 어떻게 성경을 합니까? 그건 뭐라고 할까요?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은 시작부터 찾아야 되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빼놓고는 없어요. 자기들이 추상적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 거죠. 그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만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왜 우리의 모습들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만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그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이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가 거기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지. 뭐 성경 군데군데 읽어놓고 사탄이 어떻다, 뭐 루시퍼가 어떻다, 뭐가 귀신이 어떻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서 병자를 고치셨다, 귀신 내쫓다,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되죠. 병자가 왜 병을 들었는지, 귀신의 정체가 뭔지, 마귀 정체가 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알아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아무리 성경에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왔으면,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으로 듣고, 그리고 책망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돌이켜야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 영을 부어서, 그렇죠?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게 전부예요.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왜 사람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다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뭔가가 있던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했죠. 사람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것이 사람이다.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땅 위에 갖가지 짐승들, 동물들 창조하셨잖아요. 다 창조해 놓으시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 종류별로 그래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물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이 뭐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여섯째 날 같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다 어디서? 땅에서. 그래서 사람도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다, 지으셨다.
흙으로.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콧구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동물이야 종류별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에덴의 동편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도 사람 만들자고 그러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다른 짐승도 많은데, 다른 동물도 가축도 많은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하시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냐?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들어올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관리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래?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동산에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 약속과 명령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약속과 명령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주실 때 명령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관리하고 지키려면 하나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거 먹지 말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하나님 동산에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걸 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갖가지 나무에 나는 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화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하나님 지켜보신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 동산에 다시 채우러 가신 그 빈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루시퍼가 있던 자리잖아요. 루시퍼가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지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더 먹였다고, 교만이 한 끝까지 올라가 하나님 더럽게 여기서 내쫓아버렸잖아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 닮은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다면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찬송할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 닮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타락할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또 빈자리를 채우시려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이 남는다는 걸 따먹을 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신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피조물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기 갈 걸 모르셨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걸 모르셨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은 과소평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선지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 그런데 발등상에 그 조그만 흙으로 만든 짐승 하나, 동물 하나, 그게 어떻게 될까 모르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떻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일곱 눈이 있고 뭐가 어떻고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숨을 데가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숨을 곳이 없어. 어디 피조물이 어디를 숨겼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찮은 피조물이 어디로 숨겼습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폭력으로 핍박해놓고 그렇게 괴롭혀놓고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와서 재물도 탈취해가지고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점령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안 봤습니까? 그 오바댜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네가 어디를 숨겠어? 별들 사이에 숨는다고 돼? 바닷 가운데 네가 숨는다고 돼? 어디에 숨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적 없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감히 피조물이 내가 육신적으로 형이라고 건드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남들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시킬 때는 남들이 시켜서 내가 따라했다고 하지만은 그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다 말하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론적이야 빠삭하게 알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간섭하시느냐, 어디까지 보호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늘 아래 지식으로 속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부자 되게 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하신 것처럼, 뭐나 잘 되게 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간섭하십니까? 뭐하러 간섭하십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한다는 말은 너를 내가 구체적으로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또 너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축복하는 자,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간섭합니다. 그게 아무나 하나요? 안 하죠. 약육강식인데 잘 되라고 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것도 못 되면, 잘못 되면 우리가 다 저거 뺏어서 우리 거 되는데 성경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성경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망하고 상대방이 약하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기회만 되면 탈취하길 원하고,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이나 국가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만 간섭하시느냐, 누구만 복 주시느냐.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철학이라는 건, 과학이라는 것이 허황된 거짓말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복이란 말은 하나님 나를 간섭하신다. 왜? 왜 간섭하세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속으로 하는 자식을 간섭하지 누굴 간섭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속으로 오는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나서부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 뭐 오줌 쌌나, 똥을 쌌나, 어디 학교를 보낼까, 어떻게 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출세할까, 그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올바로 잘 알이. 그 성령 받기 전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속에 하나님의 뭐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삼형제인데 데라의 아들이 삼형제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왜 아브라함한테만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도 남자고, 아브라함도 남자고, 하란도 남자고, 나홀도 남자고, 다 사부자가 남자인데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 간섭하셨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천사를 통해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내가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고향 떠나고 아비 떠나고 친척 떠나고 너 혼자 가란 말이에요. 왜? 너에게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천사가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 천사가 인도했으니까 가나안에 가라는 거예요. 왜 천사가 그렇게 소식을 전달했는데도 압니까? 아브라함 때 천사를 전달했을 때 어떤 천사가 전달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거 창세기 10장부터 읽어보세요.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타나셨다? 그래, 아브라함은 즉사하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뵙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땅에 거할 때부터 피조물은 누구 지배받느냐? 천사의 지배받은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나타나잖아요. 무슨 천사였습니까? 미가엘 천사. 하늘의 군대,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세 번째는 불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네 번째는 물의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마지막 루시퍼는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는 이거 쫓겨나 버렸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까지 다 맡겨놨는데 이 교만이 땅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왜?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물 가지고 천사들 속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하게 되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야 완벽했다라고 이제 완벽했다. 그런데 점점 부유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뭇별들을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고겠다. 뭇별들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처럼 되길.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너는 사람이지 피조물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하던 것이 쫓겨난 것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이것도 누구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이성에 홀려가지고 여기서 성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이고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의 거한이 없는 거니까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루시퍼가 그렇게 될 걸 모르셨을까?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될 걸 모르셨을까?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요한계시록 가서 하나님 교회 가신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루시퍼가 찬송하던 그 하나님의 찬송한 자리, 그 자리에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를 완성시키는 모습을 요한계시록가 보이잖아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드려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잖아요.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반드시 징계한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완성됐을 때 마귀가 어떤 장난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